자, 같이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가장 놀라운 기도이다. 오늘은 2019년도 후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첫째 주일이자 우리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나 옛날처럼 농사를 짓지 않고 또 도시에 모여 사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는 사실 맥주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다소 멀어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맥주절이 교회가 세워진 이 오순절과 같은 맥락에서 드리는 절기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 후에는 50일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 돌아가신 유월절 이후에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것처럼 이제 또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첫 번째 소산인 맥주, 바로 보리 수확을 통하여서 우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늘이 열려야지 땅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닫게 한 것이 맥주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오늘 절기를 따라서 주님 주신 이 명령처럼 같이 고백하는, 또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이 맥주는 보리 맥자가 바로 보리를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보리를 주셨던 것은 전적인 바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나온 우리 모두는 객이었고, 우리 모두는 고아였고, 우리 모두는 과부였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리를 통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의 광고도 그렇게 드렸지만은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시면서 식당으로 올라가시는 분은 식당에서 이제 보리 주먹밥이 준비되어 있고 나가시는 분은 보리 주먹밥을 꼭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1, 2부 때 안 가져가신 분이 있어서 2개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많이 준비했으면 여성교회에서. 그 보리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흰쌀 먹은 지도 우리도 오래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보리는 보릿고개와 더불어서 가난과 고난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래서 맥주절에는 1년에 한 번, 우리 점심에는 그렇게 한 번 먹으면. 근데 하나님이 이 보리는 또 당뇨도 안 걸리고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쌀 드시는 것보다 보리 한번 주먹밥, 여성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의미를 되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맥주감사 주일 아침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절기를 드리며 감사라고 명령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우리 삶의 현장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 방에 이제 담임 목사용으로 올라오는 우리 중보기도 내용을 봐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와 기도의 제목이 감사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오늘 이 아침 다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어떤 부분에 또 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다시 그 마음을 모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저녁에 퇴근을 하다가 그 청년 한 분을 주차장에서 만났어요. 그 청년은 제가 평상시에 보아도 아주 열심히 사는 성실한 분이었고,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다니고 알고 있었는데 그 밤에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갔다 오냐,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목사님 학원에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대학 졸업했는데,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스펙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직장 들어가서도 진급을 해야 되니까 지금 자격증 학원하고 토익 학원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싸한 거예요. 이 감사할 수 있는 이 좋은 이 여건이 있으면 좋으련만 우리의 삶이 참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뭔가 이렇게 달려가야 되고, 또 나는 안 달려간다고 손치더라도 옆에 사람이 달려가니까 그거 보는 것도 피곤해요. 스트레스를 나는 안 받는데 옆에 사람이 받으니까 괜히 또 같이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친구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 보냈는데, 그 스펙이란 단어를 이제 가만히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스펙이란 말이 여러분 영어로 이제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물
혹은 제품에 쓰이는 단어였거든요. 그게 물건의 특징, 제품의 특징을 사용할 때 스페시픽하다. 그래서 이제 그게 스펙이라는 단어로 됐는데, 이 단어는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건에게 쓰이는 단어인데, 오늘날은 나 스펙이 좋아, 그 사람은 스펙이 장난이 아니야. 그 말은 많은 자격증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좋은 것을 가리켜서 스펙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기본적으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스펙이 세 가지는 이제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학벌, 학점, 토익,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도 옛날이래요. 요즘은 9가지 스펙이 있어야 된대요. 9가지. 제가 그래서 여러분 알려드릴 테니까 없는 분은 잘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학벌도 있어야 되고, 학점, 토익이 또 높아야 돼요. 네 번째, 어학연수 갔다 와야 돼요. 다섯 번째,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여섯 번째, 공모전 입상해야 돼요. 할렐루야. 일곱 번째, 인턴 경력이 있어야 돼요.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사회봉사활동도 있어야 돼요. 이걸 다 이력서에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이 뭐냐? 마지막 9번째 스펙이 성형수술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해야 돼요. 이것까지 해야지 직장 가고 시집 가고 결혼하고 남자들 이게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서로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라도 좋은 직장에 보내려면은 견적을 내서 이 아이를 보내야 되는데, 요즘은 부분 견적이 아니라 전체 견적이 나오니까 이것도 부모에게는 얼마나 큰 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애기들은 있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점점 보세요. 이게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 이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닌데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열심히 뛰고 스펙을 쌓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쫓기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이게 뭐 얼마나 감사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하자, 맥주 감사주일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해를 반년 돌아보고 아마 여러분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예물도 준비하고 그래 감사의 마음을 갖자 했지만,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그렇게 감사한 것 같지 않아요? 늘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감사가 막 우러러 나오고 이러진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감사에 대한 마음이 저 자신 먼저 좀 한번 좀 회복해야 되겠다 해서 좀 지난번에 읽었던 책 하나를 다시 읽으면서 너무 내용이 좋아서 요약을 좀 하게 됐어요. 이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호주 여자분인데, 이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이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이 책 제목이 뭐냐면 The Top 5 Regrets of the Dying.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직역하면 죽을 때 하는 뭐 5가지 후회, 이런 거거든요. 가장 후회하는 5가지. 그러니까 이분이 왜 이 책을 쓰게 됐냐면, 이 브론이라고 하는 여성도 열심히 스펙을 쌓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갔어요. 그리고 치열하게 스펙을 갖춘 뒤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좋은 연봉을 그 직장을 다니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브론이라는 여성이 여기 들어가서 몇 년 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루고 살아야 되나? 이건 내가 원했던 건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이 철없는 딸 같으니라고, 네가 지금 거기 들어간 게 누구 덕인데, 그 자리에 유지하는 것만 해도 어딘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또 용기가 사그라들고,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또 별 반응도 없고, 늘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어요. 내가 잘하는 건 뭘까?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물론 잘하고 좋아하는 걸 찾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기 인생을 이렇게 보내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 자매가 용기가 있네요. 사표를 쓴 거예요. 아주 과감하게 사표를 썼어요. 그리고 호주에서 영국으로 건너갔어요. 일단 여행 경비하고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알바를 한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어디서 했냐면, 노인분들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계신 죽음을 준비하시는 호스피스나 요양원, 거기 가서 이제 간호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물론 알바로 시작했는데, 놀라운 건 이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고, 거기서 쓴 책이 이 5가지입니다.
그 노인분들을 만나는데 그분 중에는 어떤 분은 장관을 한 분, 외교관을 한 분,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세상의 재계에서 그렇게 날고 뛰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가정이 행복한 분도 있었고, 홀로 된 분도 있었고, 이혼한 분도 있었고, 사별한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자식이 없는 분도 있었고, 병든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평생을 노역자로 살았던 분도 있고, 불황자도 있었고, 여러 각층의, 그러나 그렇지만 인생을 다 살았던 그분들이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모든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5가지로 인생을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 요약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인생을 살면서 이분들이 다 후회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게 살았다. 정직하지 못한 게 가장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학벌이나 스펙이 쌓아지면 행복이 오는 줄 알았다. 그러다 보니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무언가 내가 꾸며진 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들이밀고 그게 자기인 줄 착각하는 그 모습이 병들고 죽을 때가 되니까 그게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지 않건만 그들은 내 인생에 그저 한마디씩 던지고 사라지는 존재들이었는데 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인생이 다시 주어진다면 그들이 아닌,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살고 싶다. 누구의 아빠, 누구의 아내,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다가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후회는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여러분, 일은 소중해요. 일이 있다가 없을 때 얼마나 우리는 일에 대한 소중함을 느낍니까? 일한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일만 할 때 이 모든 어르신들이 후회한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 아이들은 다 커져버렸고 배우자와의 관계조차도 서먹해졌다. 그러다 보니 얘기하는 법도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방법도 잊어버렸다. 정작 천국을 만들어야 할 가정은 잃어버린 채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들과 함께 있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놀아주지도 못하고 얘기도 못하고 부부끼리도 같이 어디 여행 한번 못 가고 계속 바빴던 거예요. 이 두 번째 후회를 하고요. 세 번째 후회는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하고 산 것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관계,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게 좀 미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한다, 좋으면 좋다, 고마우면 고맙다,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용서하면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풀어야 했는데 너무 좁고 작게 산 게 후회스럽다. 얘기를 못한 거예요. 남자들은 어떻죠? 울면 안 돼요. 남자도 울면 안 돼요. 제가 예배 때도 보면 안 울려고 이를 깨무는 분이 있어요. 울면 안 되지. 왜요? 울면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열면은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감정을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다 살고 나니까 그렇게 말을 못했던가, 감정을 표현 못했던 게 가장 후회스럽다. 네 번째요, 친구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 자주 연락하지 못하고 산 게 후회스럽다. 열심히 바쁘게 살다 보니 결국은 혼자 남게 되었다. 이제야 친구들이 보고 싶다. 걔는 뭐 할까? 어디 있는 걸까? 무엇이 그래도 바빴는지, 무엇이 그리 옳다고 고집하고 살았는지 늘 부딪히며 산 인생이 후회스럽다. 이제 다시 삶이 주어진다면 내 주변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싶다. 이게 네 번째였어요. 다섯 번째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죽음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더 삶의 목표를 고상하게, 그리고 영적인 곳에 두지 못한 것이 아쉽다. 좀 더 배려해 줄 수 있었는데, 좀 더 나눌 수 있었는데, 좀 더 베풀고 살 수 있었는데, 돌아보니 항상 불안했고 두려웠고 염려했고 쫓겼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후회스럽다.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묵상하면서 좀 더 넉넉하고 깊이 있게, 그 다음 단어가 감사하며 살 수 있었는데, 감사하며 살 수 있었는데 늘 두렵고 쫓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은 거예요. 그 마지막 이런 센텐스가 나와요. 아, 이제 이 땅의 여정이 끝나면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것이 많은 어른들이 마지막에 후회했던 5가지의 후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젊거나 아직은 나는 죽을 때가 안 됐어요 목사님, 이런 사람일지라도 이 질문은,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참 동의하게 되지 않습니까? 참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런 후회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되겠구나, 저 자신도 평생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후회하고 그랬을걸,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은요 3절밖에 안 나오지만 이 맥추절의 다른 이름인 오순절,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50일이 지나는 그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세 절의 말씀 속에 아마 여러분도 읽다가 이 말씀에 눈이 이렇게 갔을 거예요. 저도 일주일 내내 인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딱 간 게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뭐를 의미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4시간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하면 오로지 기도하는 걸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오직 기도에만,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들은 두려웠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될지도 몰랐잖아요. 그 당시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사학자는 그 이상한 집단, 예수의 제자들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었고 예의주시했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 모임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모임이었고, 여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면서도 홀로 남았던 그들의 상황은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오로지 기도에만 마음을 쏟을 수 있었을까? 저는 그 키가, 오늘 말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어서 말씀드리면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 마리아의 집이었잖아요.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지만 이 기도의 장소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했던 것이 바로 유월절 만찬을 했던 것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을 했던, 우리가 오늘 성찬을 했던 그 만찬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표정,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가 기억이 났을 거예요. 바로 그것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22장 이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때가 이름에, 이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뭐라고요? 고난을 받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내일 죽는데 내가 죽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그는 뭐냐 하면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 구약의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가 문설주에 바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듯이 내가 이제 너희와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단 말이에요. 내가 으깨지고 찢겨져서 죽은 어린 양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신비적으로 그걸 알려준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잔을 받으사, 이 잔은 뭐야? 피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 하면 어떻게 했죠? 감사 기도하시고, 잔을 주시면서 감사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떡을 가져 어떻게 했죠? 감사 기도하시고,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 기도하시고.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눈을 감거나 내가 어떤 강구할 제목이 있는 것만을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예수님이 보여준, 마지막에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감사 기도의 모습은 감사 기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고난의 잔을 힘들어 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비켜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십자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지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잔을 먹고 떡을 나누지만 이 제자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손에 음식에 이 잔에다가 이 그릇에서 손을 집어넣는 그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12제자들이 이 잔을 먹자마자 흩어져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것이고 요한은 벌거벗고 도망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는 일주일 내내 묵상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 두려움 속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여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감사는 가장 놀라운 기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놓으신 형상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DNA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날 우리에게 이 감사를 보여주시면서 감사가 어떤지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교회를 다니거나 믿음의 눈을 뜨면, 여러분 중에 오늘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 이런 분 빼놓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그래도 성가대도 해보고 봉사위원도 해보고 뭐 나름대로 전도도 해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신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일단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게 맞아요. 모든 게 감사로 시작해요. 하나님, 이렇게 작은 기업을 시작한 것 감사해요. 자랑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에게 자식을 준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하나 모든 게 감사로 시작돼요. 그런데 그 감사가 오래 지탱이 되던가요? 감사의 시간의 효력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얼마 지나면 그렇게 잘 되던 사업도 어느 날 시원치 않을 때가 있고, 그렇게 기뻐했던 자녀도 문제를 우리에게 주고 아픔을 줄 때가 있고요, 내가 그렇게 건강했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모든 조금이라도 믿음의 눈을 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오는 마지막 놀라운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마지막도 감사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이번 주에도 제가 감사 그 중보기도 하나 올라온 분을 통해서 알았어요. 지난 3년 동안 가게를, 조그만 가게를 하셨는데, 그래도 그 가게지만 얼마나 귀해요. 문을 닫은 거예요. 문을 닫았는데 제가 너무 걱정했는데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 저 어떻게 하면 좋냔 말이에요. 3년 동안 내내 그렇게 했던 가게가 문을 그게 기도의 제목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저를 위로나 해주시듯이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올라온 게 뭐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너무 감사해요. 제 속으로 뭐가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랬더니 3년 동안 우리 가게를 통해서 우리 다 먹고 살았어요. 3년 동안 저 아프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우리 두 내외가 힘을 합해서 했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문을 연 걸 감사하고 잘 돼야지 감사해야 되는데 문을 닫은 거를 감사하는 고백으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 하나 때문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도 거기 있었던 거예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조금은 이 감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은 개척교회 갔을 때였어요. 그 개척교회 갔을 때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아이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가정에도 아이를 주시다니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것은 10개월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심장병이라고 하는 병명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냔 말이에요.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복음을 가지고 젊은 나이에 헌신해서 그 시골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뭐 특출난 아이는 아니더라도 병든 아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보니까 집사람은 몸을 풀고 있죠. 양가의 부모님한테도 얘기도 못 하겠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금식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주일 동안 금식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머리에 이어지는 생각이, 이거는 사실이 아니야, 현실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애를 뭐 살려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고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가다가 6일째 7일째 금식을 끝낸 다음에 일어났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란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는 제가 예상치 않은 말이었어요.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어요. 그는 제 입을 틀어막을 정도로 놀라운 말. 그런데 돌아보니 그 말은 가장 아름다운 방언이었어요. 그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어떤 것도 감사할 수가 없는데 내 입에서 뭐라고 기도하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병든 아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를 믿고 병든 아이 잘 돌보라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심장에 조그만 구멍 난 것, 이거 하나 외에는 다른 데는 이상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수술비가 든다고 하지만 죽지 않을 수 있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가장 놀라운 기도는 뭘까? 그거는 감사였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깊이 숨겨놓은 보물이 있는데 그게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DNA인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린 채 모른 채 살다 보니까 수없이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내 안에 낙담되고 이것이 우리 안에 너무 오래 있었구나. 제자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그 시간 동안 50일 동안 혹은 예수님 승천하시는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그 안에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입을 열면 하나님 감사해요. 고난받으니 감사하고 주님을 알게 되니 감사하고 두려움에 붙잡혀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성령을 기다릴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 감사의 조건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감사의 조건이 그들을 휘감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6월절 만찬에 있었던 그 다락방에는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가 먼저 있었다는 것을, 그 다음에 제자들이 거기서 성령을 기다렸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래서 이 감사가 놀라운 기도임을 우리가 고백한다면은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세 단어를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꼭 말씀을 묵상하면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번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키워드를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감사는 선택이다. 감사가 뭐라고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이 와 있는 거지만 아니에요.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선택했기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니까 감사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인생은 사실 끊임없는 선택이에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이것도 선택이에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할 것인가, 핸드폰을 볼 것인가, 이메일을 체크할 것인가, 말씀을 묵상할 것인가, 좋은 음악을 들을 것인가, 아침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직장에는 어떻게 갈 것인가, 직장에서 하루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연상하지만 거기에 내가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선택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나와 있는 것도 그냥 자동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니까 옷이 스르르 입히고 앉아있으니까 쫙 가게 되고가 아니에요. 선택했기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를 받는 것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무식으로 선택하면 지금도 주무시고 있잖아요. 보세요. 예? 왜냐하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오늘 내가 선택을 한 대로 사람은 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첫 번째 구절에 나오는 게 뭐죠?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은 원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선악과 사건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이 먹나 안 먹나를 지켜보거나 뻔히 먹을 줄 알면서 그렇게 나무를 준비한 것입니까? 성경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착오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악과의 나무가 있지만 너가 먹는지 안 먹는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펙카시라고 하는 이 정신과 의사이고요, 그리고 기독교 상담학자인데 굉장히 많은 책을 쓴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불순종 혹은 교만, 이것이 원죄가 아니라 그것은 원죄가 낳은 결과일 뿐이다. 그렇다면 원죄는 뭐냐? 원죄는 생각의 게으름이라 그랬어요. 원죄가 뭐냐? 나에게 죄를 가져다 주는 게 뭐냐면 생각의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되는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생각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생각의 게으름이 결국은 원죄다라고까지 이런 차원으로 언급했던 이유는 우리의 생각의 선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이나 원망은 아무 생각을 안 해도 그냥 나와요.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굳이 생각의 여과기를 통과 안 해도 그냥 나와요. 두려움이나 염려, 아무 생각을 안 해도, 여러분이 결정 안 해도, 선택은 안 해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안 그래요. 그래서 감사는 하늘의 언어요, 하늘의 생각이라는 이유는 감사는 내가 선택을 해야 돼, 의지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원죄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는 감사를 절대 선택하잖아요.
죄의 결과는 불평이고 원망이고 투사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그냥 있어도 그냥 그걸 선택하게 돼요. 그러나 감사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는 내가 의도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처럼 오늘 이 감사가 여러분의 선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두 번째는 뭐냐? 감사가 선택된 것이 한 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데, 그래서 두 번째, 감사는 뭐라고요? 훈련이라는, 감사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에요. 지금 문제가 없다고 나는 지금 널널하니까 괜찮아요? 아니에요. 문제가 옵니다. 쉴 틈 없이 끊임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진 감사라고 하는 비밀이 있어요. 근데 그 감사가 어느 날 좋은 일이 생기니까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수틀리고,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고귀한, 그 보물 같은 그 감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훈련되어질 때 머슬이 생겨요. 근육이 생겨요. 영적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의 근육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데도, 그렇게 지금 힘든데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인생에서 스펙을 쌓는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좋은 학교, 유학을 가기도 하고 좋은 학교를 찾고 스펙을 쌓고 경력을 쌓지만은 가장 인생에서 좋은 학교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학교는 등록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지만 꼭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면은 이 학교는 성공합니다. 광야학교입니다. 고난학교, 광야학교. 이 광야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광야학교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누구든지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지만 이 광야학교를 통해서 감사의 훈련을 배웁니다. 배고픔도 알고, 병드는 것도 알고, 연약함도 알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학사, 석사, 박사를 받지만 이 광야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감사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다시, 학사보다 더 높은 게 석사, 석사보다 더 높은 게 박사, 박사보다 더 높은 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광야학교에서 받는 건데 등록금이 비싸요. 그렇지만 이 광야학교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감사의 훈련을 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잘 안 될 때가 많죠. 어렵죠. 근데 그때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감사가 영적 전쟁인 거예요. 아무나 다 하면 영적인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보물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목사님 지금 다 끝났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생각의 게으름을 버리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그분이 어떠하신지, 지난 시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의 게으름에 빠지면은 결국은 감사를 선택 못해요. 그래서 세 번째, 감사는 뭐가 될까요? 능력이 됩니다. 감사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스펙이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사이드에 있는 감사. 세상을 살면서 스펙도 필요하고 경력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좋은 포지션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불러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능력은 감사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해보시면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스펙과 스펙이 만나면 서로 잘 살던가요? 물질과 물질이 만나면 잘 살던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부부 사이가 좋은 분들이 있어요. 참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 넘어질 것 같으면 또 부인이 일어나고, 부인이 넘어질 것 같으면 남자가 든든하게 뒤에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가정에는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아이들도 그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부모가 감사를 하니까 애들도 힘들지만 거기서 소스를 받는 거예요. 아이가 대학에 떨어질 수 있어요. 야, 너만 떨어진 게 아니야. 아빠도 떨어져 봤었어. 엄마도 떨어져 봤었어. 할아버지도 떨어졌단다. 우리 집은 대대로 떨어지는 집이야. 그게 그 아이한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야, 우리 집은 한 번도 안 떨어져. 어떻게 너 같은 인생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냐? 아니에요. 부모가 낭망을 해보고 절망을 해보고 힘들어 본 사람은 자녀에 대해서도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제가 아이를 기르면서 정말 농담이 아니고, 제가 아이에 대해서 집사람한테 꼭 한 얘기가 있어요. 제 어릴 때 나보다 훨씬 낫다 그랬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무리 봐도 저보다 훨씬 낫다 그랬어요. 걔는 정말 그거를 물론 믿기도 하고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렇게 개판을 치면서도 제가 넌 나보다 훨씬 낫다 하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또 개판을 치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안에 셀프 에스팀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감사하니까. 제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얼마나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까요? 얼마나 힘들게 만들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해요. 이 사람의 육체적인 본성이나 태생을 보면서 이 사람보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은 2분짜리 동영상인데 30대밖에 되지 않았는데 수많은 사람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When I was 8 years old, I did want to end my life. Just felt hopeless, broken, alone. I was scared. I was scared. I was broken, weak. They didn't want me to feel sorry for myself. They wanted me to be like everybody else, and so they treated me like everybody else. And I realized more and more as I grew up that the way that I saw myself, that's how everybody else saw me. So, poor guy. But now that I wasn't feeling sorry for myself, people had respect for me, and started seeing an inspirational sort of side to my life. Yeah.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and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But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I am happy.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V치치를 미국에서 만났을 때가 있었어요. 이분이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감사 때문에. 이 아이를 보고 부모님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고맙다, 살아있는 게 고맙고 너는 나에게 존귀한 자고, 감사의 마음이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조그만 감사 노트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보시겠어요? 이 감사 노트에는 여러분 안에 보시면 넉 달치예요. 120장 정도 돼 있어서 넉 달을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입으로 내가 마음에서만 있다면은 그것은 그렇게 능력이 안 돼요. 입으로 고백되고 그리고 글로 써질 수 있다면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감사 노트를 선물로 드리고 싶고, 또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사실은 기다렸어요. 저희와 아내가 저희가 교회에 이제 오늘 6개월째가 되면서 어떻게 감사하면 좋을까,
저희 개별적인 감사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우리 교우들과 나눌 수 있을 게 뭘까 생각하다가 감사 노트를 좀 나누면 좋겠다. 저희 가정의 간증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감사가 기록될 수 있다면 참 놀라운 일이 될 수 있겠다. 하루를 마친 후에 또 일과 속에서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작은 감사를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게 감사 기도예요. 가장 놀라운 기도예요. 이 감사 기도를 기록하면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감사 기도가 계속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물론 여러분 중에는 너무 바쁘셔서 또 생각이 다르셔서 못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넉 달 동안 감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동안은 이거를 계속해서 공급해 드릴 수 있겠다, 감사를 계속해서 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작은 선물이지만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이제 감사 노트를 받으시고 나가시면서 주먹밥 받으시고 그러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부터 감사의 고백을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부부끼리 나눠보시고 자녀에게도 얘기해보시고 손주들한테도 가르쳐주시고, 우리 교회 유아부부터 할 거예요. 유아부는 부모님들이 해줄 거고,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까지 여러분이 성경책 안에다가 가지고 다니셔도 되고, 여러분이 백 안에 넣고 다니셔도 되고,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기억이 나면은 그냥 생각만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꼭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기록이 움직여요. 그 기록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감사를 고백하게.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 아침 여러분 삶에, 우리 교회 안에 감사의 무브먼트, 운동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후반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죠.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감사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면서 이 성전을 떠나가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왜 실망하세요?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감사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세요? 왜 걱정하십니까? 감사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왜 슬퍼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걱정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 제물, 그 향기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요.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세요. 왜 걱정하느냐? 너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니?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무 걱정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널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염려와 불안에 감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종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오직 기도에 전념했던 저들의 마음처럼 아버지 내가 이제는 염려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아버지 근심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고 큰 아픔이 있어도 마가의 다락방에 붙잡혀서 오로지 기도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내 마음이 낭망치 아니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맥주감사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종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두려워하니? 왜 염려하니? 무엇을 두려워하니?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낙심이 되어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맥주감사 주일 아침에 하나님 우리 안에 깊이 숨겨놓았던 감사라고 하는 보화를 오늘 이 아침 끄집어냅니다. 하나님 그렇게 감사하고 싶었는데 너무 안 됐고 우리 자녀들 격려하고 싶었는데 너무 힘이 들었고 내 남편 아내 그렇게 도와주고 싶었는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이 감사가 내 안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나누기도 하고 감사 노트를 쓰면서 고백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 안에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들까지 이 감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지난 전반기 때로는 힘들었지만 새롭게 시간 주시고 기회 주시니 7월 첫 주부터 시작하는 이 후반기 다시 은혜를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종들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기업, 생업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며 그 감사의 열매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순례길로 초대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릇되고 거짓된 길에서 벗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르고 선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릿속의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